오늘은 주일이면서 또한 우리가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 특별 제가 설교 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세상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것 아니고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압박과 서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76주년이 되는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표현 그대로 극악무도한 일제의 압제와 만행에서 해방의 날과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피로 신앙을 지키신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더불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우리는 저 무도한 공산 독재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온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 우리 선열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에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째,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정신적, 종교적 지배를 꾀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빼앗아 일본 말과 일본 글을 써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군대로 동원되었고 젊은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의 군대의 군경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창씨개명을 당해서 중년들은 이름을 빼앗겼고 광산과 공장의 노동자로 끌려가서 기약 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용서를 하되 36년의 어둠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북한의 공산화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벽 4시에 남한을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략해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을 했고 그리고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1968년도에 김인조와 30명의 무장공비를 청와대로 침투시킬 뿐만 아니라 이어진 여러분이 연세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울진 3점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1983년도에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우리나라 강요들까지 살상하는 이런 만행, 1987년도 대한항공 8호편기 폭파 사건, 북한의 지휘까지 수십 차례 도발을 저질렀으나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북방 항해사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공격으로 일어난 연평해전, 또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 폭식 사건, 남북한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한의 민족 반역자 이 김씨 왕조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래서 긴장을 조성하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벌써 군사적으로는 비대칭 전력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쩔쩔매는 형편이 되어버렸고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나라가 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이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 개정법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사람으로서 생명체가 탄생할 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에 성염색체는 XX 염색체와 XY 염색체로 결정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중성이라 간성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기형이고 그것은 질병입니다. 질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어느 나라고 간에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담는 그릇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존중하고 있는 가치를 담는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나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 6월 30일 국가인권위에서 국회에 평등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6월 30일에 남인숙, 정춘숙 의원이 법을 제출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현재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국가여가의 법인심사소위에 제출 계류 중인데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서 평등법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얼마 전이죠. 8월 9일 날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차별 금지에 대한 진정과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 되어서 직접 조사하고 피해를 법률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하는데 7번이나 통과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7번 다 모두가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나요? 헌법 질서를 파괴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파괴됩니다. 종교 박해가 됩니다. 사회 질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의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하고 이때가 바로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적기라.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번이나 이 법안이 상정되고 폐기된 것은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 때문에 폐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저들은 기독교를 또한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천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는 여성들이 해방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자유가 싹트게 되었고 자유가 그들이 누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서 안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건전한 시민단체에서 이 법을, 이런 법들을 왜 순교를 각오하면서 반대해야 되나? 왜 반대해야 되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당연하거니와 신앙적으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 사이의 그 기본 가치관으로 볼 때에도 이 동성애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 짐승도 암수가 같이 어울리는 거지 짐승까지도 이런 거를 안 하는 것을 인간이 하는 짓과 이거를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본으로 이거는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잘못됐어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비판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다수 한국교회가 차별을 반대할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고 양성이 평등하다. 이것이 헌법 제36조 1항입니다. 기존의 헌법과 이게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고쳐지지 않는 한 하위법을 통하여 헌법을 거스린다? 말이야. 법 질서가 흐트러지는, 나라의 근간인 헌법이 흐트러지면은요, 나라가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되어져 있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어떤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류하기 어려운 제3의 성이 뭘까? 남성, 여성의 다른 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여러분 70몇 가지, 80몇 가지 성이 나오더라고요. 예.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님이 계시고 법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변호사 집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이게 법 체계가 맞는 것인지. 현행 헌법과 민법과 가족관계법 모든 법 체계는 남녀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하는데 그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포함한다. 헌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예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낳구나, 딸 낳구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분명히 구별되는데 알 수 없는 성이 있다? 논리가 맞습니까? 윤리가 맞습니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애자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학문 성교를 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 배설기관이 어떤 그런 기관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비판하고 처벌하겠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비판하기만 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가 말해야 되고 틀린 걸 틀리다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채우는 이 법이 어떻게 정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 법이 발의가 되면은 동성애절,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죠. 다자성애. 나는 여자를 좋아. 나는 남자를 좋아. 나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 나는 소아성애자야. 나는 8살 그 밑에 있는 여자를 난 좋아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괄적 금지를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요, 동성애, 심지어 동성 결혼, 여러분만 들어보셨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이제는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다자성애. 말하기도, 강단에서 말하기도 토하고 싶은 참 그런 다자성애. 나는 여자를 좋아해, 나는 남자를 좋아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녀가 아니라 나는 남자를 좋아해. 내 취향이야. 나는 남자도 여자도 좋아해. 나는 소아성애자야. 성전환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비판할 때 스름을 느끼고 혐오를 당했다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기관에 되어서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어요? 그 결과 동성애자들, 저는 여러분 국가유공자로서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몸을 다치고 평생 이와 같이 장애자로 살며 고통을 받는데요. 저들이 무슨 국가 유공자입니까? 저들이 국가를 소신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 에이즈 치료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십시오. 6.25 때 생명을 바친 그 참전용사들 여러분 한 달 받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30몇만 원이고 약값도 주지 않은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러분 얼마 여러분 비용 지출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특권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재갈아 물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차별이 있다면은 적절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정된 개별적 어떤 차별금지법을 현재 있는 장애자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고용노동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보완하면 되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한 선동해서 형사적 질병과 민사적 손해배상,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역차별당하는 이런 강요를 당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니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는 악행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이 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우리 좀 정직해야 됩니다. 일제 제국주의 앞에서 숨도 못 쉬던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16개국과 더불어서 음으로 양으로 이 나라를 도와준 유엔이 이 나라를 개입하게 된 것,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한 것입니까? 역사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하며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까? 사실 이 설교는요, 우리 교회 법률학자이신 그 변호사 집사님이신 우리 집사님이 그 이거를 강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드러난 것을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저께 목회 칼럼에다가 올렸으니 여러분이 핸드폰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여기에 법을 옮겨놨습니다. 첫째,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법제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락하고 법으로 이거를 보호받을 때는 나중에 동성결혼이 법제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결혼,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한 법으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과도하게 보호됐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사유를 한꺼번에 포괄해가지고 단일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국에서 동성애의 법제화가 만들어질 때 영국 법제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67년도 동성 간 성행위의 처벌 금지, 2004년도에 이것이요, 2004년도에 생활 동반자법 제정되어 2004년도에 젠더 승인법이 제정이 되고 2006년도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도에 동성 혼인법 제정이 만들어져 동성 간의 결혼이 허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의 요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진 것은 이거는 물 흘러가는 것처럼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가지고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억압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채용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기독교 기관 단체나 기독교 이 사업주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몸을 수술해가지고서 나는 여자야. 여자가 남자로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몸의 구조를 바꿔서 나는 남자야. 이런 사람들이 모집 채용에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유로 해고해서도 안 된다. 나아가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성적 인명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하나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003년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존 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국 성공이 헬리포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업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프라지스 주교와의 이 영국의 성공인은 이게 천주교 계열의 그거 아니고 국교로 만들어졌죠. 정치적으로 해서 이건 기독교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같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주교로 할 때 우리로 말하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아니면 노회장 이 정도 되겠죠. 면접을 진행하는 중에 이 테스트 교구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을 때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로 인하여 교회가 나는 마찰이 있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5년이 넘게 동성애 관계를 했다. 이거를 그가 면담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헤어졌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를 채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를 모집하고 남자 교육자를 모집할 때 그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다.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역자 채용에 브라케겐 이 존 레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적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헬리포드 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영국은 그 법원은요, 영국 교회 헬리포드 교구에게 존 레니 씨에게 4,700파운드 우리나라 8,5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을 하고 8,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들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을 거부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재물이 들어간 수십억, 우린 이 건물과 땅의 현 가치가 거의 150억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동성애가 와서 애자들이 와서 여자가 둘이 와서 우리 결혼할 테니까 이 예배당에서 결혼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남자가 둘이 와서 여기서 결혼할 테니까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추례해 주세요. 이거를 거부할 때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종교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라 할지라도 성적 지향 이것 때문에 차별을 한다면 이거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징계나 처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기독교 가치에 반대하는 그런 학교 내의 모임이나 그런 행사에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흐름에 선두에 서 있는 우리 합등축 총신대학교 안에도 깡총깡총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거를 제재를 하니까는요, 여러 기관에서 얼마나 압박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장신대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위에서 기독교 종합대학 내에 동성 결혼 영화를 상영하려니까 동성 결혼 영화가 이것이 좋다. 이거를 상영하려니까는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차별이다.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강연위에 그거를 개최를 못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그게 어떻게 합법화되느냐? 그걸 못한다. 그런 강의를 못한다. 그러니까는 차별을 받았다. 여러분, 한동대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너무 추악한 용어라 제가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의 몸이 공공재입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까? 그럴 자유가 있다. 그런 강사를 들여다가 강의를 시켜 그걸 못하게 하니까는 학교가 제재를 받았죠. 설교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적 책임과 때로는 처벌이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안에는요, 괴롭힘과 차별 표현이라고 하는 차별 행위를 일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면은 민수기나 모세 오경이나 그리고 고린도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만든 동성애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할 때에 동성애자가 예배에 참여해가지고서 나는 괴롭힘을 받았다, 나는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강제 이행금을 받고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을 뿐만 아니라 판단될 때에는 손해의 2배, 5배까지 이 징벌적인 배상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먼저 갔으니까요.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과정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노방전도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질서법 5조 설한죄에 적용되어서 못하게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중에게 동성애가 틀렸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거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 믿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럴 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공공질서 5조에 적용되어 그들 처벌받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특별히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로 종교가 포함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는요, 뭘 말하냐면 기존의 정통적인 교리와 조직의 유머와 상관없이 모든 종파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신흥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현 법체계에 위반되지 않는 한 바로 이거예요.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라는 것도 종교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학교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을 채용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나도 지원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데 종교 때문에 안 된다 할 때 여러분과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구성원, 학생, 교직원, 종교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총신대학 안에서 장신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신학대학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좀 됐다는 거예요. 동성애 집회를 허락하지 않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차별 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제가 좀 줄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괴롭힘을 차별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어떤 행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을 하면은요,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을 준 것이다. 차별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권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난 모욕을 받았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 차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동료 직원을 불신자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삶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려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에 대해서 그 불신 동료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괴롭힘 받았다, 난 상처받았다, 이럴 때에 타인을 괴롭힌 것이 돼가지고 차별 행위를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비판할 때 동방교라고 우리가 좀 주부에 내고 있죠. 동방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교 이렇게 막 지금 주부에 내죠. 이제는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주장을 받게 되면은 괴롭힘을 당했다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 명령인 전도, 선교의 자유가, 신앙의 표현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해체, 비혼 동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 건강 가정 기본법은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헌법을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헌법을 기초로 해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이루어진다. 건강 가정 기본법입니다. 그걸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사회의 뿌리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헌법이 주장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데 이거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정치, 성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양성의 명분으로 건강 가정 기준 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 제정신입니까? 남인순이라는 이 국회의원, 정충숙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윤리적인 성해체 젠더 악법, 이 평등법,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요, 이건 철폐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1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민, 박주민 이 두 사람이 평등 법안을 발의합니다. 6월 16일 날, 8월 9일 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이 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죄 주님께 돌아가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돌아가리라. 마땅히 여겨졌던, 마땅히 누리던 그런 것들 당연히 누려야 됐던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이제는 스톱돼 버린다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치 끄시고. 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을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습니다.